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손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양합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인데요. 요엘 2장 12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2쪽 1272쪽 요엘서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1272쪽) (1272쪽) 요엘서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12절에서 3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죄악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뿔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 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축복합니다. 남유다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지죠. 죄악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에 활동한 선지자로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 우리가 2장을 주로 읽었지만 1장의 내용이나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단히 그 혹독한 환란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피할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직 회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는 뭐예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요엘서 1장 4절에도 나오지만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런 메뚜기과에 있는 곤충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메뚜기 종류의 곤충들은 9절과 10절의 요엘서 1장에 나오지만 소제와 전제,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소제, 곡식을 가지고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심이 아닌 너희들의 습관적인 예배고 죄악을 떠나지 않은 예배라고 한다면은 너희의 그 삶 속에 그 모든 곡식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농부들이 슬퍼하고 애곡할 것이고 제사장들도 아무것도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릴 것이고 심지어 짐승들도 먹지 못해서 울부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날이 도래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오시기에 감사한 날이지만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남유다처럼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회개와 금식을 선포해야 되는 아주 힘든 날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말씀을 보면은 요엘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르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전 국민이 금식하는 날, 대속죄일이죠. 그런데 그 대속죄일이 이미 행해졌지만 너희는 다시 모여서 국가의 위기와 여호와의 날이 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금식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금식을 선포한 날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도 보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 때도 이 전체 금식일 한 번 했었고 사무엘 주도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도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했고 또 여호사밧의 주도로 아람과 군대 전쟁을 할 적에도 그때도 금식하고 회개를 했고 오늘도 너희는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라. 왜 그런가 봤더니 요엘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이 볼 때에 메뚜기 재앙 또 산이 타고 하는 자연재해가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큰 재앙을 만나거나 큰 불길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메뚜기 재앙과 불타오르는 이런 끔찍한 모습들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날에 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느냐 이거죠.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하면 두렵죠. 그러나 일어나는 현상의 그 원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위기고 두려움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날은 기회의 날이 되고 그날은 은혜의 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요엘 선지자를 보면 너희는 너의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는데 너희들이 이 환난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옷을 찢는다라는 얘기는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큰 애통함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애통함의 옷을 찢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옷을 찢었죠. 아론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옷을 찢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보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고 나서 믿지 아니하니까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옷을 찢었죠.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티끌을 뒤집어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최고의 극심한 아픔의 표현이죠. 다윗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옷을 찢었죠. 그러니 옷을 찢는 행위는 대단히 슬프고 대단히 마음 아픈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너희는 옷 찢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게 우리가 보여지지 않잖아요. 이거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옷을 찢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마음을 찢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찢는다는 건 하나님의 극심한 저주가 아니라 극심한 사랑의 또한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팔을 불어서 요엘서 2장 15절에 보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갖다가 뭐예요? 소집해라.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라.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명령.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금 일으킬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제사장들이 기도해라. 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기도하라고 했느냐? 제사장 너희들의 국률의 기도가 제사장 나라들의 백성들을 살릴 것이고 또 열방의 강국들 안에서
제사장의 너희들의 기도가 백성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또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무너질 때에 이방인들이 조롱과 멸시를 할 때에 너희들의 기도로 그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 이렇게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할 적에 우리가 요에서 22장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셔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다시금 내가 너희들의 삶의 풍요를 주겠다. 그리고 26절에 가서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사람이 찬송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8절 30절에 보면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 32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들을 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것들은 이미 요엘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요엘 3장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들을 심문한다고 하셨는데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멸망할 때 너희를 보고 비웃고 조롱했던 자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에 막 헬라 사람들한테 노예로 팔고 성전 기명을 탈취했던 그들의 삶까지도 이제 죽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낫을 가지고 곡식을 베는 그 추수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에도 그렇고 최후의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뭐예요? 구원의 날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큰 은혜이고 감사할 귀한 은혜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재앙으로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적에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가 넘쳐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궁극적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뭐예요?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옷 찢지 말고 뭘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또 힘있게 하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선언합니다. 그 선언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섭고 두렵고 끝이 재앙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 긍휼하심을 다시금 한번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의 날에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소원으로 드리는 기도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성도들 가정 또 일터 위에 함께 하여 주시며 주의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예배로 모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